할렐루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74문입니다. 질문은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하나하나 분설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머리 이렇게 시작하지요. 성찬의 성례를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답변은 한마디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망은 영어 원문의 attention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두려움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한 집중하여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잡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예식의 순서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요.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집중하여 앙망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며 기대하는 것이지요. 예식을 앙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그 자체를 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참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요. 반면에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깨달아 참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별 의식 없이 참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벨 제사장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했지요. 그 결과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진중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심은 성례의 각 요소와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세로 나타나야 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동작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고 경건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찬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빵과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주의해서 다루어야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태극기를 훼손해도 벌을 받는다고 형법, 국가보안법, 국가상징물 관리 규정에 명시합니다. 이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의 존엄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물과 포도주를 대할 때도 성경대로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을 행할 때도 떡을 떼는 것, 잔을 나누는 것, 여러 동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새겨주는 것이죠. 이러한 동작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할 때 각 예식의 모든 절차를 소홀하지 않고 신중하고 경건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 말씀하죠.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떡과 잔을 대하는 것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한다더니 빵 한 쪼가리 주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과 구속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이 중요하거나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구속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는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임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에서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해서 성찬 예식이 단순한 의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도 왕성하게 역사하는 거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찡한 것은 부모님의 희생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집중시키면 우리 영혼이 활기를 얻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왕성하게 역사하는 거죠. 더 깊은 신앙의 체험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성찬식이 그저 어떤 행사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영혼이 성장하고 삶이 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답변 이어서요.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죄에 주목해야 됩니다.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슬퍼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9절 10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을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죠. 주를 이기지 못한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슬픔의 본질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와 사귀는데 북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북한 김정은의 직책이 북한 대통령이냐 노동당 총비서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북한 대통령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열이 나서 싸우다가 결국 서로 무식하네 또 어쩌네 하다가 그동안 온갖 거 다 꺼내서 서로 공격하면서 독재자라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헤어졌습니다. 아니 김정은이 비서면 어떻고 대통령이면 어떻고 황제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냐 하고 말면 되는데 그것을 우기다가 싸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것이죠. 우기는 것은 나쁜 일이죠. 지혜도 없습니다. 사랑, 관용과 효용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회와 슬픔의 핵심은 사실은 헤어짐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그가 다시는 그렇게 우기거나 하지 않도록 행동도 바꿀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헤어짐을 슬퍼해야 되는 거죠. 늦게라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와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임할 때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별다른 유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찬식에서 힘써 우리 죄를 살피고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 줄이고 목말라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배부르면 식당을 찾지 않습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듯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목말라 할 때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 예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도 받게 되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언약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다짐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동안에 은혜 언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적 책임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듯이 나도 주님처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하고 그냥 끝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44절 45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은 내게서 멈추지 않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랑의 전령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